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칭찬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 여인은 역시 지난번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우리 공간과 시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은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두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속해 있는 이 두 도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부터 각국과 이렇게 해상무역을 담당하던,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해상무역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은 부요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주변이 해상무역이 아주 번성하다 보니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이런 도시 국가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이렇게 페니키아 문명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에서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요.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 페니키아 지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서기도 전인 기원전 1200년경부터 이미 해상무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한 도시국가들이 보통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우리 지중해 지역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두로와 시돈이 자리 잡고 있는 페니키아는 일찍이 카르타고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건설했던 이런 여러 지역과 무역을 하면서 이탈리아에도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는
최초로 알파벳을 이렇게 사용한 문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했던 그 알파벳으로부터 여러 알파벳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쓰고 있는 그런 알파벳들이 페니키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 페니키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박기술, 그리고 상업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항해술, 이런 것들이 그리스 지역에 전해져서 나중에 헬라 문화가 아주 번창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 왕대 또 솔로몬 왕대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핵심 자재였던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나온 그런 목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목수와 석수를 파견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도왔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도왔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페니키아는 가나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은 스스로를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방 신인 바알신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는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제가 말씀드린 두 도시,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도시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우리 4절에 보면 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겔 선지자도 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6장 3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3절. 혹시 못 찾으셨으면 이렇게 아마 뒤에 슬라이드가 보일 텐데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에스겔서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1절.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니게에게 대표적인 신이 우상의 대표격인 이 바알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이러한 경고에 따라서 아수르의 침략, 또 바벨로의 침략, 그리고 페르시아의 침략,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그런 침략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또 이방신을 숭배했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즉 페니키아인들에 대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도 남은 믿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고 또 그것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을 거명하면서 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던 때는 유대인들 중 그 중에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의 정도가 가장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일컬으시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마태복음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좋지 못한 땅인데 고라신을 또 벳세다를 일컬어서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권능을 아마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복음의 귀중함을 모를 때 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그 땅에서 한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큰 칭찬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또 오늘 하루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큰 칭찬을 들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로보니게 즉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그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페니키아 출신의 수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서 가나안 원주민임을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와 같은 족속의 자손으로 이 이방 여인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왔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거 보면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근처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지경에서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사실에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문화와 그다음 우상이 만연한 이방인의 땅으로 다가오신 그런 것이 먼저다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여인 외에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오늘 두로와 시돈에서는 오직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구원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는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그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복음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런 기록들로 사복음서가 사실은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 앞에 병나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처로 오시면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또 한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근처로 오셔서 우리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행위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이 조그마한 시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게네사렛 지방까지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나온 이유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이유와는 정반대 이유로 나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지만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왜곡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서 정확하게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이제 또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알 줄 알았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약속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도 그럴진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다 봤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또 찾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찾으시고 또 너무 또 늦으시면 또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일들도 그분의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행하셨고, 또 병나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서기관들이 이를 두고 참남하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비단 이런 유대인 지도자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기사 이적 따위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치료자시며, 우리의 위로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비유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단편들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다라고 인식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첫 시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그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결국에는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작은 아마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은 그 소중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유일한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그 마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께 적극적인 간구를 했고 또 그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간구를 했다라는 데서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긍휼을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있는 그 지경으로 들어오시지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자신의 지경 근처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구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이런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소리에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더욱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게 해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 여인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이방 여인을 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주시려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을 의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뭐 해줄 테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전혀 공손하지 않게 그런 말투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제발 아빠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공손한 말투로 요청을 할 수 없겠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그것을 간청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죠. 내가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조차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데에는 정작 인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여인이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보였었던 반응은 사실 조금 의아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3단계로 이렇게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거의 무시에 가깝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아마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차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2단계로 무시를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가 정말 절정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가나안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시면서 완전히 무시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비추어 보면 더욱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자신의 딸의 귀신 들려버린 이 가련한 처지를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치명적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들에 대해서,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더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이 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설에는 늘, 우리나라도 역설에는 이 개가 등장을 합니다.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신약에서도 개는 여전히 미천하고 악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실 요즘 개는 굉장히 존중받는 이런 동물이지만 신구약에는 이렇게 미천하고 악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면 안 되는 그런 금지시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민족의 문제, 그 다음에 성별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민감하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것들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다가 제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처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는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것이 팩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가족의 문제, 민족의 문제, 성별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 모든 민감한 문제들과 관련된 자신의 자존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저는 개와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천한 존재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이렇게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조그마한 은혜도 제게는 족하고 또 큰 역사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딸의 병나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루지 못했던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또 다른 이방인,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모든 육적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대 땅을 넘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의 시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생기게 해주셨고, 또 이방 신의 도시인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세반의 순교가 있은 후에 많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땅에도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이 베니게 지역을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전대 1차 전대회를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베니게 지역을 다녀가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방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베니게 지역을 다녀갔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두로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7일 동안 머무를 때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맞는 장면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로에 다시 상륙을 해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찾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니게에서 들렸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의 땅 두로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두로와 지도 지역에서 만든 그 제자들이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서 바울 사도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전한 복음의 씨앗이 가장 큰 이방의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서 오늘 이방의 땅들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께 빈 마음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원없이 누리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9장 하시겠습니다.